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5월 셋째 주부터 저희 온누리교회는 목회 스케줄이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 이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5월 달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오늘 자유본문을 통해서 캠퍼스별로 또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 주일의 그 기쁨과 또 십자가의 의미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렇게 부활절을 저희가 보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과 루틴의 그 잘못된 점들이라면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우리 무리들과 제자들과 또 여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처참한 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인간적인 슬픔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죠.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했던 영혼의 스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지 못하고 다들 각자의 길로 떠났고, 예수님이 임재했을 때와 부재할 때의 그 영적인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라는 그런 빈 무덤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 느꼈던 그 감정과 현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신이 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능력은커녕 늘 회의와 의심, 또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거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그 순간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통과하게 되면서 가졌던 아주 인간적인 솔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했던 거고,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여성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또 수많은 제자의 무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나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나의 문제로, 나의 사적인 문제들과 먹고 살고 입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로 너무 우리는 치우쳐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독일 말로 링반데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링반데룽이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링 원더링이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산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왔던 길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밤이 되고 또 추운 날씨가 또 갑자기 닥치고 또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길이 없는 곳으로 잘못 들어서 가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일컬어서 링반데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원치 않게 악천후 같은 거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잠시 몸을 피해 있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다반사죠. 그것을 링반데룽이라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현대인들의 삶을 링반데룽 현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쫓기고 너무 나중심적인 삶을 지나치게 애착과 집착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에 천착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스티븐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방법 6가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본래 이제 셀러리맨과 바쁜 분주한 미국에서의 살던 삶을 살다가 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사하라 사막으로 가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경험을 에세이식으로 쓴 책이죠. 열린 새신자 예배에서 7번에 걸쳐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것으로 제가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 정체성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가장 뭐냐면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을 오기 전에는 무조건 인생을 바라볼 때 산을 높이 올라가야 되고 높은 곳에 정상에 서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또 내가 가장 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산을 등반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사막으로 오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정하고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모래의 산도 내일 아침이면 모래바람에 의해서 지형이 변화가 돼서 구름으로 변하고, 사막은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막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해줄 동반자가 중요한 것이고, 사막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황금이나 아파트나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주식도 아니죠. 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영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느끼는 가끔 그런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잔치집에 대한 추억과 기억들을 많이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 세상은 잔치집이 될 때도 있고 초상집이 될 때도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인생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과 링반데룽 현상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속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정체는 뭐지? 라고 갸우뚱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패턴이 잘못된 전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익숙한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얻게 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루저인 것처럼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인생을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는 좋은 일기도 있지만 날씨가 흐리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따뜻할 때도 있지만 추울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잔치집만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순종할 때 내가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이 미국에서 저명한 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수많은 주일날 청중이 모였는데 두 가지 소식을 자기는 아침에 듣고 왔다라는 거죠. 하나는 자신들이 파송한 우리 카메룬 지역에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여성들이었대요.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들이 오늘 아침에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 비통함과 충격 속에 성도들이 가슴 아파했죠. 그러나 주머니에서 뉴스페이퍼를 꺼내더니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이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 오늘 아메리칸에 속한 많은 중산층 중년 부부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기사 보도 내용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모든 평균에 이렇게 중년 이상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였어요. 1위서부터 여러 가지 순서의 목록들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연금을 다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납부해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클럽을 끊고 자기 몸 관리를 통해서 체중 조절과 여러 가지 피트니스를 어떤 클럽을 가라는 것도 조언해주고, 또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서 따뜻한 기후 속에서 자신의 노년을 보낼지를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서 자식의 주식과 자신의 모든 저축 통장을 이 관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틀리니까 잘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사람들의 스포츠카 같은 걸 타면 나의 격에 맞게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대우받기 합당하니까 품격에 맞는 스포츠카나 모든 세단차를 타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 없게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낭만적인 꿈을 꾸는 게 오늘날 미국인들의 중산층 이상 중년 이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비극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누가 더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산층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누리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르실 때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저 스포츠카 누구보다 어떤 차가 좋은지 연구하다가 왔고 남들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고 피트니스는 어디를 끊었고 몸은 체중은 얼마큼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누가 더 비극적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반대로 여성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오지 험지에 가서 자신의 젊음과 달란트와 은사를 다 쏟아놓고 아낌없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헌신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가치가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더라도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의 관점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교회는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과 내가 벌어오는 돈은 늘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부모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진 것도 없이 늘 나로 하여금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가?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가난한 부모 만날 수 있죠. 못 배운 부모, 재정이 없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강남 8학군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나도 제대로 된 전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서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한 것도 블레싱이지만 정말 어렵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거는 부르심이고 소명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모두가 광야에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극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점을 바꿔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지 않고 계속 내가 똑같은 루틴으로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링 반대룽.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고 계속 원하는 데서만 맴도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광야는 누구나 다 직면하게 되는 삶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의지하느냐, 그 질문만이 남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혼란과 인생의 의미, 방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고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을 물었죠.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거꾸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어떤 제자로 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려거든 3가지 표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3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그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요소가 중요한데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채 똑같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 내 삶이 성화와 변화에 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 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과 힘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려거든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에 내가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추종하고 따르던 성공의 그 가치, 내가 신봉하던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무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일날에는 가면 쓰고 꽤 괜찮은 크리스찬 모습으로 나오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한 내 영혼의 모습으로 직면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죠. 십자가의 체험도 있고 구원의 경험도 있지만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돌이킴이고 그것이 참회이죠.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찰을 하게 되고 이 주님을 믿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존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내가 코로나 기간 때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성찰, 11시 반 예배만 공개하네요. 나보다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인 내가 오히려 믿음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생각에 내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님이 나를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을 때 또 신방을 가보면 늘 그렇게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족들끼리 쇼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 사갈 것 사고 또 뭐 식료품점에도 가고 쭉 둘러보다가 유럽식 과자 코너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참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샀대요. 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어디 지금 있냐고, 그래서 요걸 하나 갖다 드릴 테니까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회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럽 가보지는 못했는데도 유럽을 과자를 받으니까 나름 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유럽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슈니 발렌이에요. 슈니 발렌.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슈니 발렌이라서 큰 포장도 크고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이 과자를 먹는 방법 10가지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코코넛처럼 딱딱한, 야구공처럼 딱딱한 것들이 10몇 개가 들어있고, 나는 과자를 선물 받으면서 옆에 망치가 선물로 들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망치. 자세히 보니까 신문지를 피고 그 코코넛 같은 딱딱하게 있는 걸 도마 위에다가 올려놓고 망치로 10몇 번을 부수래요. 부셔주면 잘게 부서진대요. 그리고 컵도 들어있고 필라델피아 크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 크림이 들어있고, 그 부스러진 거를 그 컵에다가 넣고 그 크림들을 넣어서 막 비빔밥처럼 비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을 먹으라는 거예요. 벌써 입맛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먹는데 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먹는 순간 제가 울컥했던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습관처럼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잘 나는 다닌다고 믿지만 내 믿음의 정체성은 언제 탄로가 나고 드러나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경험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갈등을 경험한대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늘 고뇌하고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순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그것은 내 옛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는 산산이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서 내 자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진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정직한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늘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잘 믿으려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34절 35절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 35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두 번째 자세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십자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십자가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두렵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기 때문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십자가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십자가는 초가 자기 몸을 태우며 빛을 발하듯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온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표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중요한 부활절 이후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영역을 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명이고 부르심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정말 존경하던 크리스찬이었어요. 포항에 있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 시대처럼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캐스팅이 된 거죠. 고위직 장관으로. 그런데 그분이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과 비슷해요. 아주 강대강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누구라도 올라와 봐라. 붙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청문회를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와도 우리나라에 와도 국회 청문회 떨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를 표적으로 수사하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에 이 후보자가 기독교 활동 어떤 단체에서 크리스천 단체에서 활동하던 게 계속 이렇게 하마평에 올랐어요. 너무 논란의 중심이 되니까 이 교회 생활했던 것도 욕먹으니까 공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크리스천 그런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그 활동 이제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함정이었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장관직에 조금 생각이 있었던지 그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변명과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군데에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나오지를 말든가 나왔으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한 자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당당하게 말했더라면 사실은 폭풍이 지나갔을 텐데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양쪽으로 얻어먹어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군대 갔다 온 어떤 친구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군대에서는 예수 교회 다니는 그 군인을 환자라고 그럽니다. 환자, 예수 환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상사를 만나면 늘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군대 가는 사람은 90% 이상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대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광야 생활 동안.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상사가 겨울에 추운 겨울날 팬티만 입고 다 나오게 하려더니 내무반을 다 열차를 시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맞았대요. 너희 가운데 내일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야말로 환자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엄청 얻어 터졌대요. 다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너 내일부터 교회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간다는 걸 아는데도 다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군대 나올 때까지 교회 안전하게 다녔다라는 거.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감추지만 오히려 그 반대죠. 그게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따른다라는 것은 순종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역 공부와 다른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만 내 영혼이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죽었는데도 옛자아를 자꾸만 살려내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탈세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보다 더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거고, 겉사람만 목사지 속사람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하다 하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의 질문을 가장 우선시해서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나는 정말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참 내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신앙의 양심을 갖고 크리스찬 앞으로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런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앞의 생명은 플래시 라이프, 뒤의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소울이죠. 소울, 영혼.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제한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풍성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육신적인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놓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광야 생활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믿음의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명목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